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시계는 오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곳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과 성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장소가 곧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진정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거룩한 곳이라는 장소적인 관점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시간의 관점, 때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7장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때라는 시간 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땅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이후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 일가가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온 땅에 흉년이 든 그때에 정확한 시기에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때를 또 보내게 되죠.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때에,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인생하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40이 되매 할 때 되매라는 동사의 원어가 채워지다, 또 가득 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관점이 잘 담겨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오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자 그때 갑자기 불현듯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야겠다는 큰 뜻을 모세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때였습니까? 그 전에 40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40살이 되던 때에 이 자신의 민족을 향한 열정과 소명이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왜 갑자기 그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또 몇 년을 보내게 하시죠? 40년이란 때를 보내게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다시 또 40년이 채워졌습니다. 40년이 채워지자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또 한 번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80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진두지휘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남은 인생의 또 40년이라는 이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회 앞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때의 관점으로, 또 하나의 관점, 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공회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이죠? 정확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때라는 그 선명한 기준이 그의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아주 엄위한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한 몰 이해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는 광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때가 차면 오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가리키고 있죠. 희미하지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공회의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진리의 빛과 이 진리의 때를 알아보기 원하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생명을 건 최후 변론이자 복음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 때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100년 남짓인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맡겨드려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확한 때에 또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의 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부분 한 부분을 책임지시고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새벽마다 깨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 이 시간이, 이 때가 끝이 날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오차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때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7년의 흉년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애굽 400년과 같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날 때에도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와 같은 절망의 40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아야만 하는 그런 막막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